우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생각해 찬양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견실한 신앙의 이름으로 소리 문답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신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분부터 28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제 이 신문에선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이거를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모든 구원을 주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의 방법에 중심에 서 있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게 구속자였죠. 이 구속자란 말은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겁니다. 중보자의 개념이죠. 이 구속자는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구속자를 통해 일을 이루셨느냐가 21문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도 지금 나눠드린 내용의 여러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름에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죠. 특별히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말이 구약에서는 요호수아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 내용 그대로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약속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구원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뭐 순자 말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다 비싼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자로서 그분은 오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세상과 갈등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직 왜 기독교는 너희만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구원자로서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여럿이 있다면 우리말이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서 유일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분이 한 분이라면 한 분이라 말하는 게 팩트인 거죠.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를 말하는데 그것을 고집이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 그 하나만을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받을 이름을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을 말하는 거죠. 이 유일성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게 됩니다. 5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말하는 이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분만이 연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있다면 인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여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뭐 소가 죽는다고 또 뭐 돼지가 죽는다고 그 모든 게 대신되어지는 게 아니죠. 상징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기에 사람이 되신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던 거죠. 이건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기만 한다면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셔야 되며 사람이셔야 됐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를 예수님 안에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존재인지를 깊이 속속들이 안다 한들 이게 우리 편에서 그러시겠군요 라고 정도이지 정말 그러실까요? 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셨을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죄를 지은 죄인 아니겠냐 할 때 그분의 사람됨 안에는 죄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한 인격, 위격 안에 사람됨과 하나됨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양성이라고 그러죠. 1인 안에, 1인 인격 안에 양성.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계시고 다중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대한 반론 중에 하나는 그래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잠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한 성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론도 있고 하나님이시면서 껍데기만 사람인 척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한들 우리의 구원은 부족해져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우리를 대표하며 하나님이셔야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 신비로운 연합이 예수님 안에 그 존재의 방식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위 안에 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이 존재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소개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또 다른 길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굳이 십자가까지 지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신 방식으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오늘 15절, 16절에 이어지는 그 중보자 되심의 사실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심으로 우리의 시험 당함의 여러 현실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옛 번역에는 체휼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댈 수 있는 겁니다. 기계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사람이 되신 이유 안에는 우리를 더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스란히 말할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되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게 그냥 예의상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측면에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신다. 내 갈등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넘어짐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이신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진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중보자 되어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힘을 내렴. 다시 한번 이겨내렴. 이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입으신 사람됨을 온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성의 체험이, 인성의 소유가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확신하시되 그 중보자 되심이 단순히 우리 죄 하나 용서해 주셨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넉넉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원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떤 부모로서 갖는 어떤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해줄 수 있는 건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해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신 아픈 겁니다. 병상에 아이가 누워있고 때로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 가장 무능력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어떤 설문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 가장 무능력함을 느끼느냐? 아이는 시름시름 아파 죽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무엇라도 해줄 수 없을 때 돈은 어마어마해서 어떤 치료 방법도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그 어려운 수술대에 올라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사랑은 있지만 이 사랑의 능력의 한계 앞에 허덕일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아프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끌어안고 다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어느 종교의 체계안의 구원자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 안에 약속된 무한한 긍휼, 그 체휼하심, 우리를 아심, 이거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말 합니다. 누가 내 속을 아노? 누가 내 마음 아노?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으신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것이 영원하시다. 잠시 잠깐만 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신 분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잊지 마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이 구원자 되심을 평생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얻어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속자로서 선택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할 때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은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어야 되며 하나님이어야 되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분의 사람됨을 그분의 인성을 우리에게 약속된 중보자로서 이 그분의 인성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늘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고 외롭고 힘겹고 지친다 할 때 누가 나 아노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8월에 마무리되고 9월에 10월에 새로운 또 달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후반기의 사역들도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지원의 공동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좋아해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